사순절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당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지혜를 얻는 가운데에 슬기롭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신의 바램, 소망을 점검해 보셨는지요? 자기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한 바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평가, 즉 가격을 한번 매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스시집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팁 받고 그러면은 1년에 6,000불이다 라는 말 듣고 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자신 있게 누군가가 내가 살게, 김복자 원사님 제가 돈 드리고 살 테니까 얼마세요? 라고 말하면은 나는 얼마입니다 하고 즉시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 통계지만 미국의 일리노이대 의과대학인 그 해리 몬스 박사가 70kg 한 남자를 폐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치로 계산을 했더니 한국 돈으로 한 6,000원이다 라고 발표한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거는 세숫비누 7개 정도의 지방, 성냥개비 2,200개 분량의 인, 그리고 길이가 2.5cm, 이렇게 한 제 손 한 마디 못에 해당하는 철, 그리고 한 숟가락의 유황, 티스푼 7숟가락 정도의 당분, 그리고 12kg의 석회. 물질적 가치로 보면은 형편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가치보다도 더 귀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인간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에 조목조목 말씀을 해줬죠. 특별히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그 누구의 생명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잃을 바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대속하여 선한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 43장 4절의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처지는 형편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사실 6,000원이면은 소고기 한 근도 되지 않는 정말 죽은 그 소고기보다도 가치가 없는 우리의 인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깨달았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의 어떤 나약함 속에 한없이 괴로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그 한없이 그 나약함 속에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들에게 순종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로마서 13장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이었고, 성도들은 황제 숭배보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목으로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라면은 이렇게 치를 떨고 이렇게 목숨을 위해 숨어 살아야 되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순종해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지켜라, 이 말하는 게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 닿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또 숨어 지내는 그런 형편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성도들 속에서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오히려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권면했던 것은 그는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의거한 대로 그 말씀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율법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진정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기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했더란 그 시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잘못된 이 종말 사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교회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힐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갈 건데 뭐 우리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내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말세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세가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근데 무슨 말세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많은 주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는 순결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은 안 된다 하고 외쳤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또 이단들이 또는 거짓된 교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종말이 강조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종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는 이 종말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까지 신학적 논쟁으로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나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갑옷은 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졌더라도 적의 공격을 막아줄 이 갑옷이 없다면은 오히려 전쟁 때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한 것은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과 맞서 싸울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이 상징인 이 갑옷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갑옷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갑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갑옷을 입고 대형을 갖추고 무기를 들고 적진을 향하는 그 군사들처럼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갈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어떤 대책을 인간적인 대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도모가
헬라어 의미로는 갖은 노력을 다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그 지혜로 내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변한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에 우리에게는 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을 세상 일에 또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 빠져 있느라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어떤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으뜸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자기의 존귀함을 포기하거나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수정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 내가 이루어왔던, 내가 이끌어왔던 그 모든 수고가 아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핑계대면은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근근히 버텨나가는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그 누구라도 잡아들여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어도 좋다. 그들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외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불안에 떠는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힘을 써도 사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대입니다. 누구의 배반으로 로마 군사에 붙잡혀 끌려갈지 몰라 서로 자기를 감추고 쉽게 기도 제목과 나누고 기도하지 못하고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감염받을지 서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쉽게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이 시대에, 이런 불확실한 속에서 내 자존감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유행에 따라 산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월 13일 강도 6의 강한 지진으로 157명의 사상자를 냈던 일본 후쿠시마 현의 그
그 한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평화로운 그 마을에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집안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지진 대피 훈련을 평소에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피 매뉴얼에 따라 모임 장소로 가서 밤을 지새다시피 뜬으로 세우고 이제 날이 밝고 좀 안정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흐트러졌던 이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슈퍼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진열대에 놓았던 몇몇 깡통들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좀 찌그러진 이제 캔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맥주 캔도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상점 주인들은 뭐 할인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주인은 맨 문 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고 이렇게 썼답니다. 지진에 대한 영웅들, 불량품이지만 상처가 난 것을 싸게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술로 생애를 마감하도록 해주십시오. 마을 주민들이 와서 보고 아무 불평도 안 하고 제 가격으로 그 맥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여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찮은 물건도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것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이 주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의 가치를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도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고 걸어갔었을 때에는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생명의 길이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을 온전히 내어 던지는, 그리하여 어려운 속에서도 굳게 버티고 또 두 발로 굳게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